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 어두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며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을 뵙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향해 흩어져 있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이 이 시간 주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주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혁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국토 균형 발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온몸에 있는 장기들 모두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머리만 크다든지 뭐 다리만 튼튼하고 내부 장기들은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쏠려 있다 보니까 건강하던 지방들이 하나둘 지금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땐 이렇게까지 지방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직접 지방에 내려와서 그것도 대리 운전을 하면서 지방 소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빈집이 속출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하나의 도시나 마을 전체가 막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지방에서 우리 눈에 이게 보이거든요. 지방이라는 구조도 사실 서울이라고 하는 구조와 사회 구조는 똑같잖아요. 지방에도 병원 있고 학교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방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도시가 공실률이 생겨서 그 도시의 기능이 조금씩 무너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그런 사회 구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지방에 있는 병원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이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해 보려고 지방의 기업을 유치를 해 보겠다. 세금도 깎아 주고 공장 지을 부지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데도 있고 저렴하게 제공해 주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땡큐죠. 우리나라 도로도 교통이라든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지방에서 그 공장 지을 부지를 제공받고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기업들이 항상 꺼내는 이야기가 지방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방에서는 기업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다 수도권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기업은 지방에 공장을 세우려고 해도 지방에 젊은이들이 없다. 이러한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국토가 우리나라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나라가 살려면 균형적인 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되려면 그걸 한꺼번에 돌리려고 하면 어떤 것이 생길까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아무튼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 서울로 모이려는 데는 그들 나름 또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고, 서울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편리한 사회 인프라도 구성이 되어 있고, 뭐 국제공항, 지하철, 뭐 버스 등 교통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정치, 문화, 사회의 중심지기도 하고, 아무튼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각 12지파에게 그들이 정착할 땅 분배, 즉 유업, 기업, 유산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가나안 땅은 똑같은 지형이 아니었죠. 평지가 있으면 산악지대도 있고, 목초지가 있으면 광야도 있고, 강을 끼고 있는 땅도 있고, 강이 없이 사막만 있는 그러한 땅도 있고, 아주 다양한 지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유업, 즉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분배하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뭐 개혁의 에너지라든지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파가 한 지파도 아니고 12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어떤 지파는 좋은 땅을 가려고 하지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공정하게 너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걸 분배한다는 거,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죠. 특히 한 지파당 수십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거주할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배하고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얼마나 많은 긴장들이 그 지파들 사이에 있었겠으며 분쟁의 소지들이 있었겠어요. 우리 그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문제를 가지고도 이 사회적인 그 긴장, 분쟁들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 지파는 산악지대를 주느냐?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느냐? 뭐 우리가 미운 털이냐? 뭐 우리 지파가 지도부에 찍힌 지파서 그러느냐? 왜 저 지파는 목초지를 주고 왜 우리는 목초지 주지 않느냐? 우리를 왜 광야에 내몰았느냐? 저 지파는 풀도 많고 물도 있는 곳에 주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조정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수많은 들려오는 그 볼멘 소리들을 수용해서 그걸 조정해야 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분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긴장되고 예민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문제들이 거대한 민족들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이 일들 가운데 해결할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 방법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차화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차화하셨대요. 차화. 차화가 뭐냐?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차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고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 명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 그대로 행했다. 할렐루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큰 일을 순조롭게 진행했던 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어떻게 하여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명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차와입니다. 말하였더니, 명령하였더니 라고 하는 것이 차와인데 이 차와는 설득이 아닙니다. 이 차와는 권유가 아니에요. 누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수긍이 가면 오케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차와 아니에요. 차와는 뭐냐? 단어 그대로 명령하다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차와였어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차와했어요. 명령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차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여호수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국무회의를 하듯이 백성들, 국민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 사람들 만나면서 거기에서 뭐 회의하듯이 설득시키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뭘 가자, 어떻게 할까 연구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차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와는 뭐냐?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 이게 차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끔 설득시키기를 원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설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면 아멘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설교를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이 사람들이 백에 하나 천에 하나는 꼭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차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수긍이 가든 수긍이 가지 않든 설득이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긍이 가고 아멘하고 믿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해가 가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참 어떤 이런 성도들 가운데에는 설교를 권유하고 부탁하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그러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믿으면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목회에 사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어요. 아무튼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기 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엘리야야, 네가 이제 사르밧 가면 사르밧 과부를 만날 텐데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했다. 차와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이해가 가지 못한 상황이겠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기간에 살기도 참 목에 풀칠하고 살기도 어려운 그 힘든 시기 가운데 그것을 다 끌어다 모아서 그 주의 종을 위해서 자기의 그 먹을 걸 다 대접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이해가 가지 않은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과부에게 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올 텐데 대접하고 섬겨라. 차와 명령했는데 이 명령을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따르더니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던 겁니다. 힘들지만 수긍은 가지 않지만 아멘하고 차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자기에게 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토지 분배, 유업, 기업 분배하는데 참 긴장되고 어려운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한순간에 잘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와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 걸러 들으면 안 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하고 안 맞으면은 막 부딪히고 막 요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경고합니다. 주의 종에게 경고합니다가 뭡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강단이 무슨 권위가 세워지며 무슨 말씀의 능력을 바라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니엘의 도전 정신을 배우라는 겁니다. 갈렙은 그토록 원했던 헤브론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아무도 갖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정복하고 싶지 않은 곳. 왜? 척박하고 돌들이 있고 산악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살았습니까? 장대한 거인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 척박한 땅을 요구했던 것은 뭡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상징성, 영적인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그 헤브론을 원했던 거예요.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소중한지를 갈렙이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기품과 기계가 서려 있는 땅 헤브론,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 헤브론, 그리고 훗날 나중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지역 헤브론, 이 확신을 가지고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헤브론 하나면은 그냥 갈렙의 입장으로는 만족할 수가 있었어요. 나이도 85세 고령이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드빌이라는 것, 곧 기랴세벨이라는 곳을 다시 정복하게 됩니다. 85세인데 또 한 번 정복 전쟁을 또 합니다. 그 땅을 더 넓혀가요. 이렇게 했던 데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85세가 무슨 저기 가만히 앉아서 쉴 나이고 그러잖아요. 누가 칼을 잡고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하겠어요. 85세나 된 노인 양반이. 그런데도 다시 정복 전쟁에 나갑니다. 이 원래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후배들과 자식들,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이걸 싸움을 나갔던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목회 프로그램대로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연중 프로그램을 짰지만은 예상에 없었던, 생각에도 없었던 계획들이 막 중간중간에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이 성도들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그 목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가 있어요.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렙은 헤브론까지만 차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후대들, 자식들, 우리 손주들을 생각해 보니까 기랴세벨까지 영역을 확장하면 좋겠다 판단해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겠어요? 사람들이 헤브론 차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차지했거든. 지치고 그래서 쉬고 싶고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갈렙이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갈렙은 상급을 제시하죠.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해줌으로 그 듭을 공격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6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이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럇 세벨을 치겠다고 앞에 나섰습니다. 85세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후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그 온니엘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온니엘이 제가 기럇 세벨을 치는데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여기 온니엘의 아버지가 그나스입니다. 그나스. 그런데 이 그나스가 누구냐? 놀랍게도 갈렙의 형제. 아버지였던 그나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아들 온니엘이 봤어요. 그러니까 갈렙 삼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둘이 정탐하고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막 이러면서 긍정적인 보고해가지고 그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의 형제 자신의 아버지였던 그나스는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 내뱉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것을 온니엘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는 삼촌처럼 살지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겠다. 아버지는 믿음에서 실패했지만 나는 삼촌처럼 12 정탐꾼 중 믿음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삼촌처럼 남은 인생 도전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기럇 세벨을 치는데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겁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아버지의 신앙 유산을 극복하고 삼촌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훌륭한 그러한 사람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되잖아요.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절박하고 어둡고 부패하고 무너진 세상의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밝혀나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온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니엘과 같은 자신의 아버지 때 불신의 그리고 불순종과 원망의 그러한 세대를 극복하고 이제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온니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갈렙의 딸 악사와 같은 지혜와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갈렙의 조카 그 온니엘은 삼촌 갈렙의 약속대로 기럇 세벨을 딱 치면서 악사를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온니엘에게 출가하는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그냥 네겝이라고 하는 땅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남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칠고 메마른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뭄이 내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척박한 땅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땅은 물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조하고 메마른 거친 곳이지만 물만 있으면
여기에 가축도 기를 수 있고 사람도 살고 생명이 살아나는 땅이 이 바로 이 네겝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보냄을 받은 땅, 자신의 남편 온니엘과 함께 살아야 하는 땅, 그 땅이 메마르고 거친 땅이므로 물이 나오는 샘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결국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따르게 주므로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물을 골고루 공급하여서 그 메마른 땅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었죠. 특히 악사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살아갈 곳이 진정한 축복의 땅,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살아갈 곳이 쉽지 않은 것이고 눈물 나고 어려운 환경인데 그래서 간절히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안에 악사와 같은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남편이나 믿음의 아내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은 놀랍게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니엘이 누구냐?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은 온니엘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의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렙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왔느냐? 온니엘의 아버지가 불신과 불순종, 원망, 불평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온니엘은 어떻게 보면 불신과 불순종의 가족, 원망하며 주의 종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의 자식, 이러한 낙인과 트라우마 속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깊었던 청소년기를 온니엘이 보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촌 갈렙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엄청난 삼촌의 리더십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은 차화로 말씀하셨다.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자. 순종하자는 거. 갈렙의 딸 악사와 같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지혜와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차와의 말씀, 명령으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니엘의 도전 정신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해야 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르실 때 불신과 원망과 불순종의 그러한 모습들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후대를 위하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갈렙의 딸 온니엘의 아내 악사와 같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지혜와 적극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 주정 감사 선교 모든 예물 가운데 사랑과 행복의 벽돌로 가정과 자녀와 기업마다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칼바람이 지나고 따스한 볕에 움츠렸던 것들이 점점 소생하는 봄이 찾아오듯 성령의 따뜻한 온기로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사 이 시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세상을 향해 생명의 풍성한 가지를 뻗어가는 우리 미드바르 성도들, 구독자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미드바르 온라인 강단을 충만케 하셔서 이곳에서 흘러가는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입소문이 나므로 기쁨과 축복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드바르 교회 성도들의 심령마다 은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양분 삼아 갈렙처럼 온니엘과 악사처럼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는 승리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선교를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하여금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영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이 시대의 대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세 주께 드리세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미드바르 가족들과 구독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는지요? 갑자기 따뜻한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미드바르의 온라인 교회 잘 감당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 재단을 위해 헌금도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선교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통독과 강해가 지난주부터 신명기 통독과 강해가 지금 시작된 지 신명기 통독과 강해가 얼마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강해 말씀 듣기 전에 성경책을 들고 하루 한 장씩 통독하시면서 강해를 들으시면 훨씬 더 말씀이 잘 들어오고 은혜도 될 겁니다. 하루 한 장씩 통독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 평생에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될 겁니다. 꼭 성경 통독하시면 좋겠고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댓글, 메시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참여하실 때마다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를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통독하시는 분들은 미리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 편집하는데 제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파일을 보내주실 때에는 신명기 몇 장 이렇게 제목을 달아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와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아멘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며 갈렙과 온니엘처럼 도전적인 믿음과 함께 악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길 바라는 지혜와 적극성으로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바라며 나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구독자들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주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